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먼저 1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두 번째 말씀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대강절을 맞이해서 성탄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온 여성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는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는 길, 그 길은 권력의 계보를 통해서가 아니고 또 재물의 계보를 통해서가 아니고 지식의 계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구세주의 오심을 우리는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길은 예수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계대 결혼에 의한 구원이 어려워지자 목숨 걸고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시를 받기까지 했던 다말의 믿음,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그 믿음에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었던 이방 여인 라합의 믿음,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실천했던 룻의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 이름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었고 마태복음 1장에 당당하게 기록된 것이죠. 오늘은 5명 중에 이제 나머지 2명,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온 그 분과 그다음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수 있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인의 이름이 아니고 그 여인의 남편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문장을 읽다가 다시 한번 읽다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앞에 다말, 라합, 룻
쭉 나오다가 다윗 왕이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라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슨 족보가 이렇게 엉망인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성경 못 쓰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족보가 이렇게 이상해. 뭐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설명해 보면 예수님의 39대조 할머니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38대 할아버지를 낳은 거고요. 33대조 할머니는 창녀 출신인데 그분의 아들이 바로 다윗의 고조부시고요. 그리고 증조부인 보앗은 외국인 과부 룻과 결혼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고요. 뭐 이런 거예요. 더구나 다윗 왕은 그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다윗 왕은 자기 부하의 부인과 간통해서 다음 왕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인간의 교만함이고 죄성인데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됐어요. 그것도 그 자기라는 사람은 그 시대의 그 문화 속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탁월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족보를 보고 이런 족보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이상하네. 하나님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와 윤리도덕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내 안에 가치관, 세계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너희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버려두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리라고 했어요.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첫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계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우리아의 아내로 돼 있어요. 그 이름이 뭐죠?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누굽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제 다윗과 밧세바의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아는 헷타이트, 헷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7족속의 한 족속 출신이고 이 유대인으로 다윗의 자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 밑에 37명의 장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충성되고 그만큼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아가 다윗 왕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행했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복음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충성되게 산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의 헬라어 피스티스는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우리아의 충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를 다윗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우리아의 부인 갓세바와 간음하면서 갓세바가 임신을 했죠. 그거를 이제 숨기고 싶어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만찬을 베풀고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자라 이랬어요. 자신으로 인해서 임신하게 된 걸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자냐면은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궁전 문 앞에서 잤어요. 다음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또 불러서 또 완전 이렇게 취하게 한 다음에 제발 집에 가서 좀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뭐라 하냐면은 제 상관 요압이 아직도 전선 야전에 있고 제 동료들도 전쟁터에서 찬 잠을 자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함께 따뜻하게 자겠느냐. 괜찮다. 저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정말 다윗 안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숨기려면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데 이 끝까지 충성된 종을 죽이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악을 선택했죠.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네 장관 요압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해서 죽게 해라. 얼마나 악합니까? 다윗은 그런 잘못을 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아는 그래서 죽죠.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이고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개죽음이죠. 그런데 우리아 본인은 어땠을까요? 본인은 전쟁터에서 죽으면서 후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충성된 군인이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는 자기가 당연히 최전선에서 가장 위험한 전투에 참여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기꺼이 받았을 거예요. 순종했죠.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충성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면서도 전혀 혈통과 상관없는 우리아라는 이름을 우리아의 믿음을 받으시고 다윗 왕의 계보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하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밧세바라는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왜? 밧세바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감에 있어서 밧세바는 몸만 빌려준 거예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은 우리아라는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우리아를 포함해서 다말, 라합, 룻, 이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고백하는 믿음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삶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인생을 걸고 믿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믿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온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믿음으로 실천한 거예요. 다말도 그렇고요. 룻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다른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임하게 함에 있어서 쓰임받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고백하는 믿음에서 끝나는 믿음은 쓰임받지 못해요.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실천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믿음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마리아는 어떤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성경을 펴주시고요.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섯째 달에 26절 여섯째 달이라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 연장이죠. 그 친족 엘리사벳 이모가 불임인 상태에서 나이 많은 상태에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성령으로 잉태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여섯째 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고요. 소위 하나님의 측근에 있는 대천사 중에 한 사람이고요. 주로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 유대 땅 예루살렘 수도로 간 것이 아니라 헤롯의 궁전으로 간 게 아니라 저 북쪽 척박한 땅 갈릴리 나사렛 시골 동네로 갔습니다. 거기 누가 있었느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태복음 계보에 보면 요셉도 나오지만 마지막으로 나온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온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최고로 칭송받는 여인이 마리아인 걸 아십니까? 가장 유명한 여인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전 세계 70몇 억 인구 중에서요 가장 칭송을 받는 한 여인을 꼽으라면 1순위가 마리아입니다. 심지어 이슬람교를 믿는 회교도들도 마리아를 찬송합니다. 코란 114장 중에 코란 3장
이므라는 일기라는 장이 있는데요. 그 3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가 말하길 마리아여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사 청결케 했으며 너를 모든 여성들 위에 두셨느니라. 제가 성경 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코란 읽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이름은요, 지난 70억 세계 인구 중에 이슬람과 기독교, 로만 카톨릭, 개신교 다 포함해서 거의 40억 가까운 사람들에게 흠숭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높임받는 남자가 사람 중에 예수님 말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별로 이렇게 높이지는 않아요. 카톨릭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카톨릭에서 이제 최근까지 유지했던 그 마리아 성모 승천설이라든가 마리아 무흠 잉태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런 비성서적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캐톨릭의 그런 잘못된 신학 이론들은 우리가 거부하면 되는 것이고,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오직 믿음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세 가지 모토 중에 하나도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지 마리아를 높이고 그 앞에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족합니다. 자,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꿈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캄캄한 밤에 부모들은 잠들어 있는데 이제 마리아만 깨어서 보고 듣는 그런 환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해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굉장히 좋은 인사 아닙니까? 예. 여러분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 해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멘. 뭔가 이 말씀 듣는 순간 이 온 몸과 마음이 이렇게 씻어질 것 같아요. 가브리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리아는 확실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처녀란 표현을 일부러 쓰죠.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유대의 처녀들의 보통 시집가는 나이는 18살, 19살입니다. 18살, 19살.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잘 안 가죠. 마리아는 이미 이 당시 이 요셉과 약혼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의 결혼 풍습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지만 신랑이 데리러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약혼한 여인은 항상 정결하게 자기 몸을 가꾸고 결혼하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꿔야 돼요. 그게 이제 소위 그 유대의 그 결혼 관습에 나오는 영적인 의미죠. 마치 오늘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경건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지적으로도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생각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 favor, 호의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유대 처녀, 또 마리아 하나겠습니까? 약혼을 앞두고 결혼을 기다린 처녀가. 그런데 그 중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셨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전언입니다. 32절부터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당시에 유대 족속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 표현이 이 문장에 의미하는 바는 내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 전 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은 제가 메시아를 잉태한다고요?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년 전 다윗 이후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시기를 기다렸고 기도했습니다.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평안케 하실 것을 믿었죠. 마리아는 알아는 들었을 테지만 알아들었다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했다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19살 처녀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왜 못 받아들입니까? 첫째, 자기 남편의 씨가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자기에게 잉태하게 할지도 이해도 안 가지만 저는 처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4절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것도 그렇지만 그 받아들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와 율법으로 말하면. 더군다나 그 조그만 나사렛 동네에 소문이 나서 자기 집안의 부모님이 받을 그 수치를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자기 인생 완전히 결혼도 못 해보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가르치심은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눈높이를 맞추시는 하나님. 제가 옛날에 눈높이 그 회사 일 했다고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잠깐 했었는데 젊었을 때 초창기에 갑자기 생각나는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교육 방식은요. 이렇게 이해도 못하는 걸 억지로 하라고 하거나 공포심을 줘서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방식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떼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눈높이를 맞추냐면 두 가지 설명을 해요.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일으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축복할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답하시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위안 공동체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기쁨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The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좋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좋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갑자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위안 공동체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여러분?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 뭐 여러 다른 표현이 있지만 마리아의 자궁에 성령으로 수정란을 만들어서 착상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아멘? 제가 생물학을 대학교 전공해서 좀 설명하면 우리 장로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리아의 자궁에 예수님이 10달 계셨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시작은 이제 수정란이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도킹해가지고. 그 정자 난자에는 각각 23개의 염색체가 있죠. 그것이 이제 수정란에서 23쌍 46개 염색체로 나누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중에 마지막 염색체가 성염색체예요. 섹스 크로모솜. 그 이제 예수님의 성염색체는 X, Y겠죠. 왜냐하면 남자아이니까. 그냥 끄떡하세요. 괜찮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은 인간의 정자와 난자를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무로부터. 그런데 정자와 난자가 도킹함이 없이 마리아의 그 몸에 수정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수정란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이런 설명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안 믿는 분들에게 이제 제가 전도할 때 쓰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당연히 안 믿죠. 야, 뭐 처녀가 임신하면 다 이유가 있지 다 그러죠. 그런 책을 제가 읽어서 사람들이 교회 안 가는 77가지 이유,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참고 삼아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그 중에 19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정녀 탄생. 못 믿겠어. 이상해. 기독교는 이상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이런 생각을 연구를 해봤는데, 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들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일어나죠?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질문하는 사람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어떤 의미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 미닝은 성탄절 예배 때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믿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적인 설명,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능하시에 대한 설명으로 일단 마리아의 귀를 열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마리아가 믿음으로는 납득이 되는데 아직 가슴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이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머리만 이해한다고 이 몸이 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야 몸이 움직이죠.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 나사렛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일을 천사가 예로 들어 설명해요. 원래 그 엘리사벳 할머니가 아기가 됐다는 건 유명한 얘기거든요. 이미 배가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 역사 대단하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 임신했더니 우리 엘리사벳이 그러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는데 마리아도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 예를 드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너 엘리사벳 아줌마 이미 그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 임신해서 벌써 배가 나와서 6달이잖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천사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37절 함께 선포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비로소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봅시다.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천사가 비로소 만족하고 마리아를 떠났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정란이 착상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저는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세요. 협박하거나 어떤 조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헌금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협박해서 헌금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여러분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포 분위기 조장합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물론 다르게 얘기할 때는 있지만, 예. 하나님의 성품은요, 항상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역시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동의를 구하셨고, 믿음을 일으켜 주셨고, 믿음의 예스를 이끌어내셨고,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믿음으로 아멘 했는데 39절에 보니까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엘리사벳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정말 배가 나왔는지. 소문으로만 들었고 자기도 그런 줄 알았는데 천사가 자기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의심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도 안 해요. 여러분 주위에 나는 아직 못 믿겠어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그분들 안에 믿음의 씨앗이 아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의심이 해소됐을 때 그 믿음이 정말 내 믿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믿음은 언젠가는 이제 힘이 없는 믿음이죠. 저는 이 마리아의 아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아멘을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표현대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The great yes라고. 위대한 yes. 위대한 yes.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yes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약속.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예스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못할 걸 시키는 적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아요. 감당 못할 희생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희생을 감당할 만한 깊은 믿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The great yes. 여러분, 아침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yes, 어떤 경우에는 let me see, 가만 좀 생각해 보고요. 어떤 경우에는 못 들은 척. 제가 새벽마다 전하는 말씀 중에 이 마리아가 받는 부담만큼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을걸요? 왜냐하면 제가 소화가 안 되는 말씀은 저도 못 전하니까요. 전 재산 팔아라 이런 말씀 제가 전한 적 있어요? 앞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제가 그걸 전한다는 것은 제가 그걸 행할 만한 믿음이 됐을 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예스 하면은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합니다. 예? 우리 수준이 그런 거 우리가 이해합니다. 마리아는요,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천사의 하나님의 전원, 약속을 주의 종이 오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했어요. 이 아멘이 마리아의 이름을 계보에 올라가게 한 위대한 믿음의 아멘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이 계보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계보를 쭉 묵상하면서 내린 그 결론을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그 진리를 깨달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나.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보통 경제, 이코노미로 번역하여 이코노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궁극적 오이코노미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플랜의 끝이 뭐냐면은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unity,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통일된다는 말은 뭐 통일교식으로 강제로 하나 된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적 경륜의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수천 년, 거의 7, 8년 전, 만년 정확히는 모르죠, 아무도. 타락 직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였고요. 그 오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어요? 계보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내 개인으로 산다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요. 그냥 자기들이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만큼 누리는 거예요. 때로는 희생도 하지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과 대가 지불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곧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까요? 예수님은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메시아가 첫 번째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요.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대한 믿음의 예스 고백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작은 자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이 휴양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멤버예요, 멤버. 그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예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때로는 희생도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치고 또 개교회적으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에 그치지만 이 온 하나님의 그 우주적 경륜의 그 시줄과 날줄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에요. 깨달으면 하면 합시다. 사실 계보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이 땅에 보냈고
지금 이때 유양교회 멤버로 나를 세우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나 보다. 예, 물론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위대한 경륜 속에 우리를 끌어들이신 거라니까요.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깨달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예스 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